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 아예 결혼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이혼이란 말이 없는 것이죠. 다 동거문화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을, 결혼을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갈라서게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범죄를 안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범죄를 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되겠지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아픔을 끼쳤던 것도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철저히 이 부분은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같이 사는 게 좋아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요즘에는 집에 방들이 몇 개죠? 방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예전에는 큰 방에 3대가 같이 산 적이 있대요. 3대가. 지금도 보면은 이 몽골 족속 보면은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 있는 분 사람도 보면은요, 3대가 그 몽골 그 사람들 주택 있죠. 동그란 텐트에 3대가 살아요. 3대가 살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린아이까지 그 3대가 살아요. 그러면 그 3대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정이 돌아가느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줄줄이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각방이 생겼어요. 각방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각방 쓰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수록 위급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위급한 사람. 그러면은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119에 전화 걸면 되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딱 사람이 순간적으로 쓰러지거나 그러면은요, 119를 못 눌러요. 그 정도 119 누를 정신이면은요, 그냥 혼자서도 살아나요. 죽을 사람은요, 119 신고할 그러한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 누가 해줘야 되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험하구나. 이 사람이 빨리 지금 119를 불러서 빨리 이거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요, 같이 사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방 쓰는 거 좋아하시지 마시고요. 이제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졸혼? 여러분, 성경에 졸혼이 나와요? 졸혼? 아니, 졸업은 나오지만 졸혼, 결혼을 졸업하는 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 TV의 베이서빙인가요? 졸혼이란 말을 처음 만들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이 중년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죽을 때까지 평생 회개해야 돼요. 왜 졸혼이란 말을 만들어서요, 괜히 얼빠진 바람을 남자들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나도 이제 졸혼할 때가 됐다. 이제 각방이 아니라요, 어디 전원주택 이런 이상한 데 가가지고요, 혼자 있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케이스죠. 안 좋은 케이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갈라서는 유일한 길은 무슨 길이에요?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각방을 쓰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성화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혼은
성화의 연속이다. 여러분, 이 결혼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통하여서 나를 다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어떤 강한 사람이 봤어요. 그 여자 권사님인데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권사님한테 찍소리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저 강한 권사님하고 사는 그 남자는 얼마나 강할까? 봤더니요, 강하지가 않아요. 아예 한마디도 안 해요.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그렇게 길길이 막 날뛰고 막 그러한 권사님인데 그 남편분은요, 아예 그냥 입을 딱 다물고요, 그냥 딴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혼자 길길이 날뛰다가요,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아예 자포자기하고 살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강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배우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갈고 닦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80세가 된 그 모세, 자기 민족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명,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세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둘째가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할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둘째 아들 할례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그 출애굽, 그 애굽으로 가는 길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지라라고 나옵니다. 그때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즉석에서 돌칼을 가져다가 그 할례를 하지 않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 남편을 향하여서 이 남편은 나의 피남편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요,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고 살아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아내 십보라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그 모세도요, 한낱 그 잘못된 길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데 그 위기 상황을 구해주는 것은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미디안 족속의 여인이었던 그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모세를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결혼을 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화의 가정으로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난 배우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나를 성화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이 잘 안 변하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안 변해요. 그럼 누구를 또 보내주시죠? 자신을 낳은 자녀들을 또 보내주십니다. 그래도 안 변하면 누굴 보내주죠? 요즘에 손주까지 만들어서 3종 세트로 보내줍니다.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할 때요, 바로바로 반응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빨리 바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마지막 때가 돼서요,
결혼과 가정이 땅이 짓밟히고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또 배우자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성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